오늘은 완전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400km,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큰 길이고 계곡의 깊이는 한 100m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랜드 캐년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관광차를 타고 가서 한 자리에서 계곡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며칠을 돌아다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년이고 몇 달이고 시간을 정해서 그 계곡을 직접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샅샅이 계곡을 다 뒤져보면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말하면은 큰 그림으로 계곡을 한번 보는 그런 방법이고, 좁은 그림, 작은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방법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나의 일생을 큰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작은 그림, 하루하루의 이런 삶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좁은 그림을 통해서도 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작은 그림으로만 보면은 일비일이 어떤 사건이 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슬프고, 어떤 사건이 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쁘고, 그렇게 반복하지만 넓은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참이 있습니다. 이 계단 참에서 잠깐 쉬면서 올라온 길도 돌아보고, 또 올라갈 길도 다시 한번 살피고. 근데 계단 참이 없으면 올라가기도 힘들고 좀 지루하게 되겠죠. 그런데 계단 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또 작게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24년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으면서 우리가 계단 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너무 좁은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넓은 일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가는가 한 번씩 뒤돌아보시고 또 나갈 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그림, 작은 그림은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아요.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지만, 또 작은 좁은 그림,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샅샅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성경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완전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개역성경에는 온전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완전이라고 번역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로 12절까지 보면 8단 진복을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그 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가는 완전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단 진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그 마태복음 5장을 마치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편지로 쓰면서 이렇게 모든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온전도 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시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완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완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비공유적인 속성, 그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과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검자를 찍고 완자를 찍어서 이렇게 출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한 그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완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런 사랑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이 속성 말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거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내주 합일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처리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걸 우리는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 아가서, 룻기, 시편 곳곳에 다니엘, 복음서, 계시로 심지어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까지 전부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구원받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계속 완전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그림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눈으로 본다면 완전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완전한 길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그랬어요. 자,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앞에 시작하면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오늘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사울과 수많은 원수를 통하여 계속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얽혔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다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그랬습니다. 37절에 가서도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이 40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48절에 또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 18편에만 해도 수많은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을 이렇게 뽑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서 오늘 완전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연단이죠. 그걸 다윗을 정결케 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의 길로 이렇게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원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 때에 따라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연단시키고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도구들로 사용하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각 사람 마음속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어두운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이런 의지, 그것 자체가 우리 각 사람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수입니다. 삐뚤어진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썩어질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아닌 세상 따라가는 의지,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그게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내 집안 안에, 내 마음 안에 원수를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수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의 완전의 길의 큰 그림은 이 다윗을 모형으로 한 예수님의 완전한 길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고백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할 일,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는 일생의 완전한 길을 다윗을 통하여 지금 시편으로 예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18장의 마지막 절인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편인데 마지막 50절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왕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그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말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4절 5절에 있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전부 총칭해서 거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빙자하여서 말한 예수님의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 몸소 경험하고 그걸 다 체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의인이신 예수님이지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인생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몸소 다 맛보시면서 그걸 경험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이렇게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봐서 완전의 길을 제시한 책이고, 오늘 여기 시편 18편에 다윗과 예수님의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18편 중심으로 이거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자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큰 그림의 완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 본을 쫓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힘으로 내려게. 이게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지금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처럼 완전의 길을 가고 성경의 큰 그림으로 완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인생마다 먼저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를 완전의 길을 인도하는 걸 믿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정이 어려웠을 때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와서 울면서 몇 달 동안 그 찬양만 부른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찬양.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를 하루에도 그 찬양을 통해서 수백 번씩 고백하면서 몇 달을 울면서 그렇게 그 찬양만 부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매일 사람들이 전도하죠.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인생의 힘인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힘이냐고. 내 주먹이 힘이라고. 내 주먹이. 무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무슨 나의 힘이냐고.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챔피언 결정전을 하다가 KO로 당해갖고 치고서 오히려 죽음을 맞게 된, 얼마나 KO를 심하게 당했는지 살아나지 못한, 겨우겨우 살아갔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갖고 말이죠, 장애우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제가 간증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 아이들 장애 후에 그 기저귀를 빨고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지문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지문이 다 없어졌겠어요. 그 목사님이 되셔갖고 말이죠. 내 주먹이 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 믿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먹이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명예가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에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주목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진정한 파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띠띠우시고 나를 완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의지가 됐다고 하는 그 말을 2절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에 나가보면은 방공호를 파놓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적군이 총알이 빗발같이 날아오는데 방공호 참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싸우는데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있는 그 나라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것이 나의 산성이 되고 그게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아니 지금 싸우는데 방패를 들지 않고 싸우면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패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리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방패가 없는 거예요. 요새가 없는 거예요. 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적을 맞이하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은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그 모든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4절 5절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빙자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창수가 나를 들게 했다. 이 원수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전부 거대한 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그때부터 7절 이하의 16절까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산도 요동하고 그 진노를 인합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시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불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무리를 한마디로 많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수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창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인생에게.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하고 정미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으로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거친 광야 속에서 완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피하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년에 가서 강강버스에서 내려갔고 한장소에서 1시간 동안 계곡을 다 본 사람도 그런데 걔는 갔다 왔다고. 저도 그렇게 갔다 왔고. 헬리콥터를 타고 한 3일간 다닌 사람도 그런데 걔는 갔다 왔다고. 1년을 거기 살면서 계곡을 다 누비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유적과 유산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본 사람도 거기 갔다 왔다고. 누가 그랜드 캐년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그림으로 한 번 관광차에서 내려서 1시간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샅샅이 뒤지는 이런 좁은 그림,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린 두 가지 그림을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단참에서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올라갈 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한번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시한 책인데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 완전의 길에 얼마큼 다가왔고 내가 이후로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 번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그거를 자세하게 적은 그림으로 샅샅이 뒤져서 그 길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돌아보시고 또 좁은 그림으로도 살펴보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의 길을 제시한 책이고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케 하려고 오늘 복음을 다하여 전하고 수고를 다한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완전의 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하고 온 세계가 어수선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완전의 길을 제시하시고 각 사람이 다 완전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완전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아서 완전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 거기가 완전의 길에서 어떠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서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큰 그림 작은 그림으로 내 일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한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저희들도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 나타난 이 교훈을 잘 깨달아서 나의 닥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진 이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